22차 암송 비법은 우리 지난주 말씀은 이번 주 말씀은 제가 특별히 그 영적 전쟁에 관한 그 대상, 그 원수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또 그걸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다시 한번 매일 암송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몰아서 암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여러분이 매일 암송해야 되고 또 그 주에 나눠드리는 것들을 계속 주 월요일날 제가 주일날 저녁에 보내니까 그걸 계속 들으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베드로 후서가 아니라 베드로 전서고요. 베드로전서 5장이니까 이게 후반부죠.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쓴 겁니다. 그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루고 한다. 이걸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의 제자들 교회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에 주님도 누가복음 22장에 그리고 바울 사도 에베소서 6장에 이게 전부 후반부에 쓴 것이거든요. 전반부에 쓰지 않고 후반부에 쓴 이유가 무엇일까? 전반부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 현재 보이는 일들, 기독교 윤리적인 것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막판에 결론처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입니다. 먼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얘기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만 깨어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전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공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지 못하면 대적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버려둬도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자멸하는 사람들은 놔두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격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얘기하니까 마귀의 이 본성, 이 습성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으르렁거리면서 울잖아요. 포효하잖아요. 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티가 나는 겁니다. 공격해 올 때, 우리 뒤통수를 치러 올 때, 아니면 뒤통수를 친다니까 아주 그렇지만 뱀처럼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뱀이 오면은 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기분 나쁜 소리, 또는 방울뱀처럼 소리. 마찬가지로 사자가 공격해 올 때는 분명히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닌다는 것이요. 욥의 앞에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던 사탄이 너 어디 있다 왔냐?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두루 돌아다닙니다. 마귀는 싱글 퍼슨이거든요. 그 밑에 졸개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 오늘 그것도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말씀을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놈들이 하나가 하나를 상대합니다. 또는 하나가 한 사람 몸에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막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애굽 땅에 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들 그것을 포제스라는 표현, 잡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광야 땅에는 잡혀 있지는 않지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약점을 보는 것입니다. 약점이 알아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또 넘어져 있네, 저 쓰러져 있네, 그럼 공격하자. 그래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울고 으르렁거리고 다니고 찾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암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요 머리를 따서 우두삼이라고 했습니다. 우두삼이 뭐냐면요, 이거 이해하면 쉽겠죠. 소 머리가 우두잖아요. 우두가 3개가 있다. 마귀는 이게 흉내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나서 신을 형상화할 때 소를 형상화했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왜 소냐 하필이면,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 얘기하실 때 뭐 이런저런 귀신 얘기하고 하시지만, 이 구약의 바알신, 아세라, 뭐 몰렉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맘몬 얘기하셨습니다. 맘몬을 상징하는 신이 이 소입니다. 돈이죠, 돈. 결국 돈 얘기입니다. 그죠? 돈 때문에 이렇게 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부분도 다 돈입니다. 그게 소고요. 소 머리이고, 세 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두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두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근신하라 뭐라고요? 깨어라. 다시 한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인데, 너희 마귀가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리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두삼, 우가 뭐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두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 말씀. 요게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22장이면 거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만 맨날 욕먹죠. 왜 그럴까요? 이게 한 명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각인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이고요, 12제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고, 12제자는 오늘날 12사도는 오늘날 모든 제자들을 모형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경하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청구, 옛날 말은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너도 노란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도록 하신 것은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쪽 녹음하고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녹음하고 있어서 성경책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여기 분명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나 이제부터는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분명히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 이건 뭔 얘기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맡긴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죠. 내가 기도해야지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해야지 저 일본 땅, 중국 땅, 북한 땅, 좀 동토가 돼버린 유럽 땅,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 하나님의 그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린 미국 땅, 모두 그 땅들을 위해서, 그런 지역을 위해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 나, 사탄의 공격받고 있는 나 그냥 내버려두면 분명히 무너지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침륜에 빠질 때마다 주님이 우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몬, 우리는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이렇게 됐어요. 사탄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는 문제는 우리의 약점이 노출된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밀가부르 드십니다. 밀을 하늘 위로 던져요. 그럼 바람에 날려서 겨는 날아가고 밀은 떨어집니다. 다시 밀을 하늘 위로 던졌다 내렸다. 던져서 꼭대기 올라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와, 기분 좋다.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위로 올리면 기분 좋다가 다시 떨어지죠. 이거 왜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이 요때 누가 큰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꼭대기 올라가는가 서로 싸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안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왜 명예를 얻을까요? 국회의원들은 왜 국회에 들어갈까요? 기업가들은 왜 이렇게 아동바동 주식을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왜 유학을 보내고 왜 공부를 할까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떵떵거리고 잘 살라고요. 그게 교만한 행동이거든요. 그게 밀가부로 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가 분명히 함께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바람에 사탄이 던지면 바람에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에 그러나가 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 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데,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빼먹었네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는 건 회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 회개를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죠. 하기 싫어하죠. 그러면 여러분 깊은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뭐냐면 형제를 굳게 하는 거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회개기도, 내면 전쟁, 다른 형제를 위해 굳게 하는 외면 전쟁의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다른 거 뭐 외우셔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외우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주님, 제가 돌이킨 후에 제 형제를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이킨 후에 제 형제를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몬아 보라죠.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뭐하였으나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다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라? 굳게 하라. 다시 한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가 들어가죠. 그러나 내가 뭐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라? 굳게 하라. 한 번 더, 시몬아
사탄이 너를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하여 내 무엇이 하기를 하였노니 너는 돌 후에 내 형 뭐하라.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 익힌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감사합니다. 다음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 구조가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너희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면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너희를. 또 헷갈릴 수가 있죠. 저는 그냥 요거에 또 앞머리를 따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들어간 말은 함부로 제가 이렇게 연상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복마대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복마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합니다. 그죠?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 막 졸릴 때 그 청년부 목사님이 나와서 지금 졸립니까? 뭐라 그러셨다 하더라. 일단 졸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인본주의 목사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하는 걸 제목만 봤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졸리면 그냥 자세요. 이런 거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대적하라 그런 얘기를 못할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졸립잖아요. 오늘 피곤해서 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 졸립니다. 성경만 보면 하품이 나온다. 그러면 대적하셔야 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공격받고 쓰러지고 육신도 피곤하게 만들고 집중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전사들은 싸웁니다. 매 순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복마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누구께? 하나님께 하복마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좀 쉽죠 이건.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너희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복마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지막으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 그러니까 이걸 어떤 글을 봤는데 씨름이 그냥 레슬링으로 표현됐으니까 로마 시대 검투사들이 하는 레슬링 정도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죽고 사는 겁니다. 이 씨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 졸라 죽이든지 뭐 칼로 쳐서 죽이든지 하여튼 그러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야 되는 그런 씨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영적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떤 교수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뒤집어 엎으라. 이분은 해방신학하는 사람이라서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요거는 싹 빼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혈과 육의 싸움이잖아요. 뒤집어 엎으면. 그렇죠?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으면 이게 혈과 육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피켓 들고 나가든 뭐 죽창을 들고 나가든 모든 게 이게 그 혈과 육의 싸움인데 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정사라는 건 principles라고 얘기한 principalities죠. principalities는요 어떤 사단이 목적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계급에 속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가 3분의 2 땅에 떨어졌어요. 그것들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막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몸에 그 많은 귀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귀신 그러니까 뭐 여러분 공동묘지에 소복 입은 여자 피 흘리고 소복 입은 여자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표현하신 형용사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아라 그러셨어요.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주 unclean spirit이에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역할이 분담돼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할 필요 없고 그것도 근거도 미약하고 하지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통치자들을 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권세들을 담당하는 것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담당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를 담당하는 것들 이렇게 나누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관자, 보자 또는 뭐 강한 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는데 이 정치 세력들을 담당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통치 세력들을 담당하는 것들. 그래서 악한 지도자를 세워왔고 전쟁이나 폭정을 하게 했죠. 뭐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 카다피, 쿠바, 뭐 카스트로 같은. 근데 실제로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 공산 국가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들 전부 이 통치자들을 그것들을 담당하는 영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 지금 최근에는 뭐 더 많은 나라들에서 여기를 컨트롤하면 나라를 자기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랑 좀 다르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오토리티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이 오토리티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 영이라 territorial spirit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잡고 있는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어떤 지역의 그리고 사회, 문화적, 어떤 환경적 가운데 오래된 어떤 종교, 퇴락된 문화, 거짓 주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권세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UUPG 기도, 미전도 종족 기도할 때 저희가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오랜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눌렸다라고 그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권세들입니다. 한락가 같은 데 보면 그 땅을 음란한 영이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이 음란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맞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죠. 둘 다 사실은 만약에 거기 한락가가 없으면 빈 땅에 음란의 영들이 거기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란의 영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권세들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중요한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어둠의 뒷골목을 장악하는 조폭, 지하 세력 같은 것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조폭같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신매매 같이 뭐 이런 일을 일삼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종교, 사상, 이념을 지배하는 영들로도 봅니다.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딱 명확하진 않지만 저도 어떤 종교, 사상, 이념을 지배하는 영들, 이런 거 어둠의 뒷골목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말 그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여러분 UFO가 맨날 출현하는데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불시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불시착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 중에 요즘에는 저는 온에어, 방송 중 그러면 온에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방송 중 에어를 컨트롤하는 것, 방송도 잡고 있습니다. 그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이게 제가 이것도 한번 외워야 되는 통권 이하. 각각 뭐라고 제가 좀 유치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뭐하지만 통권 이하 이렇게 저는 그냥 가능하면 유치하게 여러분들이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암송하시면 됩니다. 통권 이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권 이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이 뭐죠? 통치자들과 통권 이하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이죠. 그 조폭들, 어둠의 조폭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블랭크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계속 보시면, 그리고 입에서 계속 나오게 하면 전체를 혹시 까먹더라도 뭐 통권 이하 이러면 이게 우리 상대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속 입에서 반복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무기가 되어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밀가부로 뜻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승리하는 이 아침과 이 저녁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